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물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요. 또 요셉과 마리아, 또 샤가랴와 엘리사벳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들도 양식을 못 먹을 때는 배고팠고요. 그들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지만은 그들이 서로 투닥투닥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나중에 사실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랑 사는 거하고 별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빠지지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들의 특별함.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도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부족하게도 살 수 있고 사는데,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은 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사기치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자요. 그 창세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모래를 보는 거예요. 밤늦게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이 저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그때에 그 약속을 받거든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거상이었습니다. 거상,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은 어린 양을 잡아줄 수 있는 양들이 쫙 있었어요. 요셉은 정말 넘버 2였죠.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의 삶을 잘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냥 잘 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런 출신 배경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우리랑 살면서 그게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거기서 인생의 전환이 되니까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충격적인 충격을 받는 삶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달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거침돌이 되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뛰어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의 용기를 가속화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러한 기회, 그러한 삶이 항상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이력을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뛰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첫째, 로마 시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의 이력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해, 나 로마 사람이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마도 로마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때에 그 로마 군인이 그래요. 자기는 돈을 주고 샀다 이거죠. 나라에 공을 세우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이거는요, 상당한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출발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나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모릅니다. 배편을 무료로 받기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를 무료로 받는 거지요. 그리고 보디가드가 이 로마인이라고 로마 군인들이 쫙 지키게 돼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가더라도 그 선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위치가 된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과 유대인, 그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당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임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맞아, 꼴수지요. 꼴수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그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 힐렐 학파의 1순위였죠. 상당히 자유로운 그 연구를 하는 유대인 학파의 1순위 학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이거 그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서 그는 할 거를 다 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막을 깃는 기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부자 사업이 하는 기술입니다. 그 시대는 그게 필수품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기를 뭐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집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빌딩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죽, 그 원가가, 원자재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걸 다 수입하고 조달해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또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국제적인 도시예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와 각종 다른 곳에서 오는 문화,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시라버를 능통하게 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고, 로마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성경을 13권 또는 12권을 써내려갑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타인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이에요.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뭐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타인을 경멸하거나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그런데 그런 것뿐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인생이요,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어떤 게 먼저 튀어나오냐 그거고, 어떤 걸 먼저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틀려져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인데 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의미 없이 던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괴수이다. 이렇게 고백을,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국류를 입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국류를 입은 거예요. 왜 이런 국류를 주님이 주셨냐면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었고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이루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류를 주셨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기, 표가 되기 위해서예요.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볼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 당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부족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하죠.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하나 자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윗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팔싹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여보내줘서 이게 성장하고 모든 뇌, 근육, 눈, 입, 발가락, 손가락 다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뭔가 하나 부족해요. 자기는 그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일 꼬레비죠. 12사도와 비교해서 그는 그 삶의 그 영역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선택받고 선별되고 훈련받고 예수님 발치에서 양육받고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어.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이 나눠주는 성만찬 이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만찬 설명을 그렇게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그 사도의 신분을 볼 때에 가장 이상적인 전형 베드로죠.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과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 또 이유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극악하고 혐오스러운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교회를 혐오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생각은 눈꼽만도 없었습니다. 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난지 8일만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라는, 그냥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서 강점과 약점과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공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나 여기서 태어났고, 나 유대인이고, 나 로마인이고, 나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 죄인 중에 괴수고, 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고,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스스럼 없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도 보이는 거예요. 핍박자였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숨길 생각 없습니다. 동료들과 교인들과 그런 거 갖고 경쟁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이야. 가끔 사람들 그러죠. 너 나한테 잘못 빼면 국물도 없어. 이게 진짜지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의 이 부족함을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숨기지 않아요. 혹 반대로 자기의 중요성을 부풀리지 않아요. 요즘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자기의 이력을 부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 주목받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좀 보상받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죄를 유발하는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부풀리는 거, 보상을 받는 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냥 다 인정해요. 그게 중요한 거.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삶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기의 경력이 다 탄로날 줄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나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은 나 로마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는 부풀린 것도 없고 축소한 것도 없고요. 그냥 살면서 그 삶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삶에 있어서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초점이 거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요. 없는 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움츠리지 말고요.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어깨 으쓱대지 말고요. 그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주님의 일을 진짜 잘했죠. 여러분, 바울만큼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 일을 위해서 일하다 죽을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여러분 신약 성경 저수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요,
그거 사도 바울이 한 거 다 알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알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수장 야고보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인정해요. 이거 내가 한 거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0절 보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 자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항상 있거든요. 기도를 더 잘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관대함, 긍정성, 인내함,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뛰어났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드러지는가예요. 예수 믿고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교회에서의 소금이고 교회에서 빛이 아니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해요. 나 이만큼 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요, 나 스스로의 은혜에 만족하는가?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로 끝나는가? 아니면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세상에 나가서 삶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 내가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다 하면은, 자랑할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보이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가 거기까지 성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화롭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요. 바울은 정직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 땡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이런 얘기만 들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니까. 이거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교만해서 하는 얘기냐? 결코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로를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보상받는 거에, 공로상을 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경쟁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1등 공신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왜 경쟁심이 없어요?
왜 1등 공로상 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가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 조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2022년도에서는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키웠잖아요. 응?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집사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장로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중요했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정말 그 가치와 공로가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어디에다 맞춰져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감추고 싶은 거. 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솔직해야 돼요. 영적 가면을 이제는 벗어야 돼요. 우리 영성의 삶에 있어서 영적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불러서 화장실 가야 되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2022년도에는요, 자연스럽게 이걸 다른 표현로 하면 순적하게, 이걸 또 다른 표현로 말하면 형통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사건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때에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게 해결이 돼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 예수 믿고 편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눈치 안 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자랑할 것 더 많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감사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는 예수 믿고 더 편안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하게 하시되 예수 믿으면서 편안한 정서를 갖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과 노를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동네에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줌마, 좋은 아들, 좋은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